우리가 살면서 어떤 분야에 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잘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기초가 튼튼하면 진도가 혹시 느려질지 모르겠지만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 기본이 안 돼 있어. 그 사람이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다른 얘기는 다 들어도 되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겠지요.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튼튼하고 잘 지어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기본과 기초가 튼튼한 곳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평화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오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예수 믿으시면서 신앙의 기본기가 어떨까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버티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기본기가 잘 돼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말씀에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말라기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 너희의 행실을 고치며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겠다. 내가 본래 너희에게 주고자 했던 복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는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그 이유는 내게 그토록 중요한 것들을 너희가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젠 그것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저주를 내리겠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듣기 불편하신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하찮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번거롭다,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면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저주를 내리면 되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요.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하는 말씀이 부담스럽고 불편하지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돌아오면 내가 약속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엄청난 힘 앞에, 엄청난 자연 앞에, 엄청난 우주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느끼게 되면 우리는 경외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그런 경외심,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레위 후손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계약이 뭐냐? 생명과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신 것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이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고 따라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말씀을 하찮게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가끔씩 신방을 가보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들의 그 방에 가보면 약봉다리가 큰 게 3봉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합니다. 제가 먹는 약이 12가지인데 아침에 3개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아유, 약만 드셔도 배부르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의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셨기 때문에, 목사님 내 병은 내가 더 잘 알아요. 저 젊은 것들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사의 처방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처방을 합니다. 심지어 자기랑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권사님한테 가서 그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가르치기까지 하시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자기의 마음에 맞도록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순서 마지막에 세상을 향해서 갈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나가서 서로 사랑하고 돕고 섬김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심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것이죠. 선포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나와 내 후손들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받는다는 길임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평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거짓으로 꾸미지 말고 자기 입맛에 맞도록 고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지요. 들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자그마한 샘이 하나 터져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발목, 무릎, 허리, 나중에는 헤엄쳐서 가야 하는 큰 강이 되지요. 그런데 그 강이 흐르는 곳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죽었던 생명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 잎사귀들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약의 재료로 사용이 됩니다. 말씀에는 이런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될 때에 되살아나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배우는데, 듣는데 집중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과 자손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고 치유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말씀나무 아카데미 하는 사람이 미련해 보이고 아유 저 사람은 시간도 많은가 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때가 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늘 준비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으로 죄악에서 떠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죄악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즉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서 원주 서지방 부흥회가 3년 만에 열립니다. 그리고 11월 첫 주부터 3주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립니다. 이번 기간 동안 그동안 코로나로 못 나왔던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하고 초청하고 싶었던 사람들과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속장님들도 이번에 모든 속도원들이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서 그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부흥회 때는 특별 새벽기도 때는 중고등부 이상은 다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참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 아이가 밥 먹을 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얘는 목사님 될 것 같아. 기도할 때 눈 뜨고 있다가 아멘 소리 한 번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 가정의 가장 큰 위기,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 하면 가정의 재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재단을 쌓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회복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아는 자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내 아이가, 내 손주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안다면 어디 내놔도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왜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모를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육체의 연습,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온갖 힘을 다했지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데 취직하고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것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마귀도 얼마든지 출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영적으로 세워져 있는지,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금식하며 눈물 뿌려가며 기도할 때가 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내 자식이 커서 이제 내 말은 듣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지요. 부부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부부간의 금술이 좋은 건 아니지요. 부부간에는 뭘로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관계가 새롭게 형성이 될 때에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는 장면, 이삭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내 자식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청년들,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축복해주고 관심을 가져야죠.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가, 교회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워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속뜻이 뭔지 아시지요? 낯선 청년이 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얘기하는데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던 베드로가 아니 내 경험으로 봐서 최선을 다해서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그 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거기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나도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기는 싫어도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자식이 내 말은 안 듣지만 하나님의 말은 들을 줄로 믿으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얻게 되고 진정한 생명과 평강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